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20장의 십계명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지요. 성경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두 군데나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야 될 삶의 자세, 지침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강조할 때에 하신 말씀, 그게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문제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물질이 눈에 보이고, 다음 명예가 눈에 보이고, 다음에 건강이 눈에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들은 눈에 보이는데,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풍부하고 멋지고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올바른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 안에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이룹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그러죠? 행복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을 다 태우는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해서 계명 주신다고 그러는데 계명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지 결단이 강해도,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죄를 짓고 행동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인간은 죄 짓는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올바로 못 써요. 신앙생활 올바로 못 합니다. 늘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을 붙들려면은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이라고 강조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어떤 분이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이게 옛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데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부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은요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어요. 너무 존귀한 이름이고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야훼만 나오면 아도나이.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만 나오면은 새 편으로 새로운 붓으로 물로 씻어가지고 찍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야훼를 아도나이로 부르다 보니까 후대에는 이 야훼라는 글자를 봐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것이 여호와가 아닐까. 그래서 여호와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복원해 보면은 여호와라는 그 썼던 명칭은 야훼가 맞다라고 해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다 야훼로 씁니다. 옛날 성경은 여호와로 남아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대한성서공회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여호와 대신 야훼로 표기하겠다.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지. 그런 차원에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우리 성도들도 야훼 그럽니다. 야훼는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 신비죠. 스스로 계시는 분. 이 태양을 보면은 이 태양은 열을 내잖아요. 이 태양의 열이 어디서 나오죠? 태양이 열을 주면 지구가 열받아서 지구가 생명을 탄생시키고 살게 만들고, 달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태양은 어디서 빛을 받죠? 태양 스스로 열을 냅니다. 이 참 태양도 신비죠. 태양에 스스로 열을 내는 그 기능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어 죽어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태양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체 만물 속에 이게 수억 개도 넘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의 넓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다. 태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오라고 사명을 준 모세를 만날 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뭐 하는 자라고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뜻은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을 섬길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딴 거 아무리 찾아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해결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엎조립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생명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답답한 문제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아온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우상 미신의 공화국이라까지 말을 합니다.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 목사님과 전도사님 합치면 10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 점쟁이들, 역술일, 무속인들을 보면은요 45만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보다도 4.5배나 기독교 공동체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보다도 이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몸바쳐 사는 사람이요 4.5배나 많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미신 행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이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나 스스로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전쟁을 치료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을 쳐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그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손길도 잊어버리고 또 나를 조정해가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마음들이 이간되고 마음이 깨지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세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요. 왜? 눈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해버리면 그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당해요. 이런 것을 늘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다가 자꾸 집중하죠? 눈에 보이는 돈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행복한 삶이 필요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풀어서 될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우상 눈에 보이는 거 안 섬기잖아요. 어떤 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편지로 하는 주신 말씀이 참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분명히 우상숭배가 뭔지를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들은 이걸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어렵고 하나님 주신 복들을 이렇게 다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그것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쾌락의 우상, 성공의 우상, 건강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자식의 우상, 이게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그게 먼저 우선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계명을 주셔서 우리를 곤도박질 치려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이 메시지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좋은 곳으로 가는 거죠. 애굽의 종로로 타는 곳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끌어 오시는 거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좋은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늘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음판에 자꾸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늘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종으로 여기 종되었던 집, 이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어떤 곳으로?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렇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의문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말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와 함께 있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예배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배는 짐이 아니고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싫은 자리인가요? 좋은 자리인가요? 그럼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가. 모든 일에 있어서는,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밥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다. 차라리 밥을 굶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떻게 되죠? 자유함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하시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는요, 세상이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다 가진 것 같아요. 평안이 있고 풍부가 넘쳐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봉사할 때에 정말로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많은 행사를 해도 예배 놓친다. 그건 다 제로예요. 제로섬이에요.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가야 되니까. 우리 목적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딘데요?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것으로 불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그것도 가면은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모지 땅이잖아요. 개발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개발하고 그들 악한 것들 쫓아내면서 그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를 믿어서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개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개발해야 돼요. 저절로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왔으면은 어떻게? 전쟁을 쳐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냥 분배를 해줘가지고 전쟁을 쳐서 뺏게 하잖아요. 전쟁을 쳐서 예습관에서 뺏어내야 돼요. 어떤 마음? 새 마음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놔두면 잠식당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자리 무슨 자리요? 좋은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위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다. 하나님 힘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 분만 만족하게 살면은 문제는 풀린다니까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계명을 주셨나요?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고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면 어려운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는 없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행복도 좋고 자식도 좋고 가정도 다 좋지만은 이 모든 것의 근본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내 생각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앞날도 하나님의 주인이고,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도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푸시는 거죠. 이거 속지 마세요. 마귀들은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네 인생 망친다, 뭐 풀어지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꼬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볼로를 못 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우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요? 우상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우상이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요. 자기는 잘 산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판에 가서 하나님이 전혀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 앞에 뺏기지 마라. 잘 사는 것 같으나 망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에 보면은 깜짝 놀라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가 신이에요. 축구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막 술집에 가서 퍼마시고 막 즐기고, 지면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가지고 옆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잡아서 족치고 두들겨 패고 뭐 난립니다. 온전히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숨 걸다시피 살아요. 다른데 마음을 안 줘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준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유럽의 축구에 미친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부자 청년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것에 돈이 집중하니까 주님이 말씀이 귀가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주를 만났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돈 때문에 망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배 집중해야 될 그 부분도 그걸로 빼앗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 눈 돌리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 한번 보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여거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허망한 것에 결국은 굴복하게 만다는 거죠. 돈이 내 인생을 살릴 것 같았는데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명예가 나를 살리는 것 같은데 명예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생길 거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슨 즐거움으로, 무슨 기쁨으로, 무슨 행복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은요, 그 말이 멈춰져요. 하나님을 참 진실하게 만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 지킨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해야 아버지 말씀이 자꾸 사모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가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을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어지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자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그냥 흔들리지 않고 가야 돼요. 잠언서 3장 6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서 3장 6절 읽어보실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좋은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신혼여행이 즐거운 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것이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 갖다 놔도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께 똘똘 뭉쳐서 갖다 놔 보세요. 좋은 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은 모든 게 그냥 천국 같지 않나요? 우리의 생명의 전부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모든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산다면은 어디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이걸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 중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없다고 하였사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달려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제에 속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미혹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